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실 진리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다 같이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아멘. 다 같이 말씀을 위한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확실하게 붙잡으시고 남은 생애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영광으로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때를 살면서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법은 나름대로 조금 알고 지켜나가 살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도 하나님의 법은 알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고 또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되 확실하게 하나님의 법을 알게 하옵소서. 생명과 마음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확실하게 무엇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에?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창고에 하나님의 축복이 아주 넘치게 쌓여 있어요. 그런데 그걸 사용하는 법을 몰라, 법을 몰라. 내 법을 너희 속에다 두고 너희가 내 법을 지키고 살면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내 계명, 내 법, 내 율례, 내 율법을 지키고 살면 네가 오늘은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하고 놀라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기 위해서, 채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주시기 위해서. 근데 이 뭘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그냥 아무렇게나 살라고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사람이 사는 법을 줘서 우리가 자동차를 만들 때 아무렇게나 그냥 뭐 하라고 자동차를 만든 것이 아니고 자동차를 사용하는 법과 함께 만들었어요. 자동차가 아무리 좋아도 사용하는 법을 모르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고철덩어리. 차라리 마차가 더 좋지, 리아카가 더 좋지. 그건 사용하는 법을 모르면 끌고 가기도 힘들고 들고 가기도 힘들고. 그런데 자동차를 사용하는 법을 알면 그냥 서울이고 부산이고 사용하는 법을 아니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람으로 창조해 이 세상에 살도록 해주셨는데, 사람이 그냥 창조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사는 법을 확실히 정해놓고 그렇게 살도록 사람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모든 저주가 어두움이 그 법을 벗어나 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죄인된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죄인하고는 함께 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죄인의 삶을 살면서도 뭐가 죄인지를 몰라. 자기가 지금 죄인된 삶을 살고 있는지 의인된 삶을 살고 있는지를 몰라. 많은 사람들이.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내가 조금만 더 빨리 하나님의 법을 알았더라면 내가 이렇게 살지는 않았을 텐데, 내가 법을 조금만 더 빨리 알았더라면, 하나님의 법을 내가 이렇게 살지는 않았을 텐데, 여러분, 심은 대로 반드시 거두어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 그러나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 지었던 죄는 그 죄값을 반드시 치러야 돼요. 이렇게 저렇게 어떠한 방법으로든 죄값을 치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에? 옛날에 담배를 많이 핀 사람들, 그냥 담배 필 적에는 좋았지. 지금 뭐야? 나이 먹으면 컬럭컬럭 폐해가, 기관지해가 그 대가를 다 치러.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내가 조금만 더 빨리 목사로서, 나는 목사 되어가지고 지은 죄가 더 많은 것 같아. 내가 목사 되기 전에 지은 죄보다도 목사 되고 난 다음에 지은 죄가 훨씬 많은 것 같아. 왜냐하면 죄가 뭔지를 몰랐어. 하나님의 법을 몰랐어.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계명을 네가 알고 지키기만 하면, 레위기 26장 3절부터 12절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겠다. 너희가 원하는 대로 내가 다 해주겠다는 거예요. 내 법을 지키고 살기만 하면. 너희 자식들도 용도자 보세요. 시편 112편 1절부터 공동번역으로 봐봐. 시편 112장 할렐루야 복되어라. 그 계명을 좋아하는 사람. 2절 그의 자손은 세상의 용도자가 되고 정직한 후에 그의 자손은 법을 지키고 살면, 계명을 지키고 살면 축복을 받으리라. 3절 그의 집은 다 같이 시작. 그의 집에는 부귀영화가 깃들이고 그의 의로운 행실은 영원히 기억되리라.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살면 주님이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우리가 받아 누리고 살고, 주님의 사랑도 받아 누리고 살고, 주님이 우리의 삶에 항상 함께 하셔서 자신을 나타내시겠다 그 말이에요. 일하시겠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내 법을 지키고 살면. 오늘 여러분들이 이 법에 대해서 확실히 이 법을 보고 성령으로 듣고 깨달아서 주님 앞에 의인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법이 뭔 거는, 법이나 율법이나 계명은 같은 의미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내가 설교할 때 또 지난주일 또 같이 목사님에게 은혜를 받았듯이 새 계명이 법이요. 새 계명 하나뿐이 없어. 우리가 지키고 사는 법은 딱 한 가지야. 하나님이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서 하시는 일은 몇 가지 하신다? 딱
한 가지 일만 하시, 한 가지 일만. 마지막으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 너희가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아 누리고 살 것이고 나도 너희를 사랑할 것이요 너희 모든 삶에서 내가 함께하여서 내가 너희 삶에 나를 나타내리라. 딱 한 가지, 새 계명. 새 계명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러 가기 바로 전에 너무 모든 구약의 사건을 만드시고 신약에 육신을 짓고 오셔서 30몇 년 동안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 이제 너희가 새 계명을 지키고 살아라. 내가 하늘나라로 가니 내가 성령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올 터인즉 너희가 새 계명을 지키고만 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새 계명이 뭘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 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시작. 새 계명을 너희가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아가페라, 아가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를 서로 아가페라, 사랑해라. 많은 사람들이 새 계명이 뭐냐 하니까 사랑하는 거. 저 아가페 사랑은 우리는 할 수가 없어. 저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마음으로만 할 수 있어. 에로스, 스토르게, 또 뭐지? 필레오. 이런 건 인간의 생명, 사람의 생각과 마음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그러나 아가페 사랑은 우리가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가 새 계명의 본질이 아니고 그 새 계명을 지키는 자에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고, 새 계명은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가 서로, 법이 뭐가 법이요? 누구처럼 사는 것이 법이요? 예수님 사는 것처럼 사는 것이 법이요. 예수님이 지켰던 법을 너희도 지키고 살아라. 나를 보내신 이가 항상 나와 함께 하시도다. 요한복음 8장 29절 보세요. 요한복음 8장 29절을 보면 다 같이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않냐.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했어. 그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본 거는 아버지의 법을 지키고 살았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모두도 다 아버지의 법을 지키고 살 수 있기를,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그 많은 고난을 당하신 이유와 목적은 딱 하나요. 우리로 하여금 누구처럼 살도록, 예수님처럼 살도록 하기 위함.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바로 그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살았다. 내가 너희를, 그럼 예수님이 지키시는 법이 뭐인가? 하나님 아버지의 법이 무언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법을 지키고 살았는데,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온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어. 디모데전서 2장 5절 보세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보면 시작. 사람이신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살았는데, 예수님이 지키신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사람에게 두 가지 법을 주셨어. 두 가지 율법이나 계명이나 법이나 율례나 같은 의미라고 했어요. 두 가지 법을 주셨어. 하나님이 법을 주신 이유와 목적은 뭔가는 로마서 7장 12절 보세요. 현대인 성경으로 봅니다. 로마 7장 12절 시작. 율법과 계명은 다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아야 돼.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지 않으면 그 죄인의 죄인. 다 어디로 가는 거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산다는 건 어떻게 사는 것이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사는 건가? 율법의 완성이 뭐예요? 로마서 13장 10절 보세요. 로마서 13장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저 사랑이 아가페요. 아가페는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느니 그러므로 아가페는 율법의 완성이니라.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를 공급하고 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아가페 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아가페 사랑, 그 아가페 사랑은 무엇으로 나타나? 섬김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아가페 사랑으로 오셔서 아가페 사랑을 하시다가 십자가에, 아가페 사랑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올라가셨는데, 예수님의 모든 삶은 뭐예요?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나는 섬기러 왔다. 나는 섬기는, 누가복음 22장 27절 보세요. 누가복음 22장 27절 시작.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예수님은 아가페 사랑을 하러 와서 어떻게 아가페 사랑했어? 섬기는 삶을 살았어. 오늘날도 세상 끝날까지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은 섬기는 자 중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은, 아가페 사랑은 섬겨서 상대를 살려. 요한일서 4장 9절 살려서, 대사로니가서 5장 10절 하나됨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는 살리는 삶을 살아야 돼.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사는 사람들,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사는 사람들은 상대를 살려. 상대의 사업을 살리고, 상대의 가정을 살리고, 상대인 남편을 살리고, 아내를 살리고, 어떻게? 섬겨서. 그래가지고 하나 되는 것. 사랑, 섬겨서, 살려서 하나 되는 삶이 의롭고 거룩하고 선한 삶이에요. 의롭고 거룩하고 선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해봐. 사랑해서, 그 다음에 섬겨서, 살려서 하나는. 상대를 어찌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대를 죽여서 자기가 잘 되려고 하는 사람. 근데 언젠가는 그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상대를 어찌하든지 살려서, 살리려고, 상대의 사업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남편을 살리고 살리려고 하는 자들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결국은 하나 되는 거예요. 이것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게 사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자, 이 율법을 사랑해서, 아가페에서 섬겨서 살려서 하나 되게 하는 이 율법을 사람에게 두 가지 모습으로 줬어. 하나는 첫 번째 언약에서 모세 율법으로 줬어. 어디에다가? 육신의 생명에다가. 그 법이요, 법. 육신의 생명,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람들을 아가페 봐라. 사람들을 섬겨 봐라. 사람들을 어찌하든지 살려 봐라. 사람들과 어찌하든지 하나가 되어 봐라. 육신의 생명에다 줬어. 뭘 깨닫도록? 할 수 없음을 깨닫도록. 하나님의 그 아가페 사랑, 섬겨서 살려서 하나 되는 이 사랑은 육신의 생명으로는 할 수가 없어. 결혼할 적에는 내가 그런 사랑을 하고 살아야지. 하지만 살다 보면 뭐야? 다 이리 찢어지고 저리 찢어지고, 조금만 어찌고 하면 뭐야? 갈라지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육신의 생명으로는 할 수가 없다고. 할 수 없음을 깨달으라고. 지금도 마귀는 육신의 생명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너도 예수님처럼 섬길 수 있고, 예수님처럼 살리는 삶을 살 수 있고, 예수님처럼 하나 되는 삶을 살 수 있다. 마귀가 계속해서 이어온. 하나님은 안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의 믿기의 식구들은 다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아무리 훈련을 하고 뭘 하고 도를 닦고 해도 할 수 없음을 이미 다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없음을 깨닫더라. 육신의 생명은 마귀에게 속한 생명, 마귀의 욕심으로 지어진 생명은 할 수가 없어요. 제일 처음에는 내가 그렇게 해야지 하다가 조금 이제 어쩌게 되면은 그렇게 찢어지고 나눠지고 상대를 어떻게든지 밟아버리고 자기가 일어서려고 그다 마귀에 속한. 그러나 주님 안에서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사는 사람은 어찌하든지 상대를 살린단 말이에요. 어찌 상대를 섬긴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도 잘 되고 상대도 잘 되고 할렐루야. 그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생명으로는 육신의 생각과 마음은 아무리 훈련을 시켜도 불교, 유교, 다른 종교에 가면 거기서도 무슨 수련회가 있고 막 그래요. 수련회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훈련시켜서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려고 하는 연습이요. 섬겨서 당신 남편을 섬겨라. 아내를 섬겨라. 어찌니 당신 남편을 살려라. 당신의 아내를 살려라. 그래서 그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어 살아야 된다. 이웃과 하나 되어 살아야 된다. 그것을 목적으로 모여서 훈련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한 거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귀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되려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상대를 더 높아지려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 마귀가 주는 생각과 마음으로는 도무지 할 수가 없다. 육신의 생명이 할 수 있는 일은 딱 한 가지뿐이 없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는 것뿐이 없어. 그래, 할 수 없지. 그래서 모세의 율법은 누구에게로 인도하는 모학 선생?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모학 선생. 그래서 두 번째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두 번째 언약. 두 번째 언약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신 언약이에요. 이 두 번째 언약을 마귀는 뭐예요? 우는 사자같이 역사를 해요. 여러분, 여러분이나 나나 복받은 사람들인 줄 알아야 돼. 마귀가 이 두 번째 언약을 보지 못하도록 만들어. 예수를 믿어라. 교회도 열심히 나가라. 나름대로 열심히 해라. 그래 놓고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을 주질 않아요. 마귀가 다 막아버려요. 하나님도 육신의 생명으로는 깨달을 수 없도록 만들어버렸어요. 뭘? 이 두 번째 언약을 깨달을 수 없도록 만들었어요. 이 두 번째 법을, 이 두 번째 법이 하나님의 법인데 이 하나님의 법을 깨닫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첫 번째 법, 모세 율법으로 살도록 만들어. 그러니까 모세 율법으로 안 산다고 그러면서도 막 자기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막 노력하고 기도하고 쭉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고 사랑하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자기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켜 달라고 막 기도하고 노력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귀의 종이 되어서 하는 거예요. 왜? 이 두 번째 언약이 바로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언약을 보지 못하도록 만들어. 보세요. 오늘 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아니 미국은 지금 밤이라 안 되겠구나. 하여간 이 예배 드리는 곳에 지금 설교 다 하고 있어요. 설교 나름대로 신앙생활 다 하면서 설교하면 성경 공부도 하면서 섞어요. 근데 뭔만 싹 빼버려? 이 두 번째 언약만 빼버려. 이 두 번째 언약이 하나님의 법이요, 영원히 지켜야 될 법. 신명기 29장 29절 보세요. 신명기 29장 29절 시작. 현대인 성경으로 봐.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이미 계시해 주신 이 법은 우리와 우리 자손이 영원히 지키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이 두 번째 언약이 영원히 지키는 법이요, 이 하나님의 법이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사랑의 빛교회 식구들은 복 받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이 법을 여러분들은 듣고 있어. 이 법으로 살 수 있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셨다고 말이에요. 이 두 번째 이 법을 지키고 살면, 영을 지키는 법을 지키고 살면, 신명기 29장 9절 보세요. 현대인 성경으로. 현대인 성경으로 시작. 그러면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그러면부터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이 두 번째 법을 지키고 살면, 영원한 법인데 이 두 번째 법을 지키고 살면 모든 일이 성공할 것입니다. 이야, 모든 일. 이 두 번째 법이 뭐예요? 이 법이요, 법. 법이요, 법. 하나님의 법. 이걸 지키면 의인이요, 안 지키면 죄인이요. 이걸 지키면 천국 가는 거, 이 법을 안 지키면 지옥 가는 거예요. 뭐 여러 말 할 필요 없어. 성가대 열심히 해야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죄인이에요.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지옥이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는데, 그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 그 말이 그 법을 지키고 산다.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 시작.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한나이다. 첫 것을 폐하시고, 첫 번째 것 모세의 법은 폐해버렸고, 둘째 것, 이거 하나님의 법이요,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그 다음에 10절.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한, 두 번째 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을 다른 말로 변해봐봐. 이 두 번째 법을 지키고 살으라 그 말이야. 주여 주여 하는, 마태복음 7장 21절. 마태복음 7장 21절. 시작. 뜻대로 행하는 자리. 뜻이 바로 뭐예요? 두 번째 언약, 그 법, 그리스도의 법 지키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22절 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치 않았습니까? 23절 보세요. 23 시작. 이 불법을 행하는 때나 가다 그 말. 이 불법, 이 법을 지키고 자는 자들은, 그 다음 14절 봐.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그 법을 지키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25절. 어떤 상황이 와도 뭐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 말이에요. 불법, 이 법을, 두 번째 언약이 바로 법이요, 법. 이 법대로 살아야 돼. 이거 법이요. 아니,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면 하면 합시다. 이 법대로 살지 않냐면 주여 주여 아무리 하고 귀신 쫓아내고 뭐 하고 아무리 해도 뭐야? 천국 못 가. 이걸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돼, 명심.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이 두 번째 언약의 법이 뭔가, 법이 신명기 30장 6절 다 아는 말씀이요. 시작. 지난 주일날 설교하고 집에 갔더니 우리 사모가, 목사님 큰 설교를 이렇게 쌓아놨게 하냐고, 막 너무 무섭게 한다고. 아니, 무섭게 할 때는 해야지. 이 법을 안 지키면 지옥 간다니까. 여러분,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생각 안 해봐요? 얼마 있으면 다 죽어. 몇 사람도 지금 얼마 안 남았어, 나를 비롯해서. 다 가는 거예요. 그날을 준비하고 살아야 돼. 이 법을 확실히 알고 이 법을 지키고 살아야 돼. 이 법을 지키고 살면 사는 날 동안에도 뭐요? 창수가 치고 비바람이 쳐도 뭐요? 성공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전부를 누리고 살고,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죄인이라니까. 이 법이 뭔 거는 신명기 36절 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에, 내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그러니까 내 안에 오신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주님이 내 안에서 성령으로
나와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도록 가르쳐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도록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었습니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 하나님은 사랑이지 아니요, 사랑의 마음을 주셔. 거기서 주님이 그 사랑을 이렇게 저렇게 행하라 해가지고 그 주신 말씀으로 사랑을, 아가페 사랑을 공급하고 산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할례를 시켜서 생명을 줘서 주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산다고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이거 법이요, 법. 사람을 창조할 때 이렇게 살도록 창조했다고 말이에요. 에? 이렇게 살도록 하나님 우리 안으로 오셔서 우리와 우리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도록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도록 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을 공급하고 살도록, 섬기고 살도록, 상대를 살리고 살도록, 상대와 하나 되어 살도록. 이게 법이요, 법. 사람이 사는 법, 예수님이 사시는 법이었다 그 말이요. 법이라고 하면 도둑질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이런 것만 생각나지. 하나님이 우리, 그것은 결과고, 법이 뭔 거는 법이 내 안에서 하나님이 사셔가지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 법이라니까? 예? 예수 믿는다고 수십 년 동안 예배당에 나가고 장로, 권사, 나름대로 봉사하고 그러는데 여전히 자기 법으로 살아.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으로 살아. 에?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으로 사니까 나름대로 사랑하려고 해. 섬기려고 해. 살리려고 해. 하나 되려고 해. 조금만 비바람 씌우면 다 찢어져 버려요. 에? 결국은 마귀의 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법이 무엇이 법이라고? 에? 예수님이 사시는 법,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어요? 예수님은 자기 안에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내 안에 계신 아버지가 그 두 번째 언약, 그 법을 내 안에서 이루어 주셔서 나에게 주시는 아버지 생명,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내 생각, 내 마음으로 산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서 주시는 마음, 생명, 아버지의 이름으로 살았다고 말이야. 이거 사는 법이라니까? 옆에 사람한테 잠깐 한 5초 동안만 이야기해봐. 법이 뭐라건가? 법이 뭐가 법이야? 그리스도의 율법. 에? 두 번째 언약이 법이라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법이야. 그렇게 살아야 돼. 에?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을 변화시켜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네 모든 저주가, 네 모든 어두움이, 모든 불행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네 생각, 네 마음, 육신의 생명으로 살았기 때문에 나오는 저주요. 너는 불법자야. 내가 따라가라 그 말이야. 법은 뭐가 법인 거는 예수님이 사신 법. 예수님은 무슨 법으로 살았어? 자기 안에 계신 새 언약의 중보자 아버지가 그 새 언약을 그대로 이루어 주셔가지고 나에게 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거기서 아버지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상대를 살려서 하나 되는 삶을 살았다고 말이에요. 아버지 이름으로 살았다고 말이에요. 그게 법이라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사람을 창조할 때 그렇게 살도록 창조했다고 말이에요. 영생의 삶을 살도록 에덴에서.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지금 자기 안에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그분이 자기 안에서 새 언약을 두 번째 언약이 법이요, 법. 근데 설명이 되는지 모르겠네.
법대로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당에 나올 때도 법대로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내 생각 내 마음으로 사는 게 아니고 첫 번째 언약은 모세율법은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것으로는 아가페 사랑을 할 수가 없다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생명 마음으로만 아가페 사랑 섬기며 살려서 하나 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이에요. 이렇게 살 때 주님이 함께 하신 법을 지키고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법이 오늘 이 법을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것은 뭐가 새 언약의 일꾼인 거는 보세요. 우리가 거듭나야 돼.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나야 돼. 어떻게 태어나는가? 어떻게 거듭 태어날 수 있는가? 지금 우리 신앙의 선배라는 사람들이 이 마귀의 종이 되고 이 법을 모르니까 그럼 랄랄랄라 좀 하면은 아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으로 태어났습니다. 웃기고 있네.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오늘 본 말씀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나는가? 새 언약이 나한테 새 언약을 우리 주님이 나에게 이루어 주셔가지고 내가 거듭 태어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새 언약 보세요. 새 언약을 보면 에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봐. 시간이 없으니까 시작. 새 언약을 세우리라. 새 언약의 내용이 뭔가 33절 봐. 3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법을 우리 마음에다가 기록한다는 기록. 법을 히브리서 8장 10절을 보면 우리 생각에다가 두고 우리 마음에다 기록한다는 거예요. 법이 뭐라고 그랬어? 두 번째 언약 신명기 30장 6절부터 14절까지 내가 너와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보도록 해서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사랑으로 말씀을 듣고 사랑을 공급하고 산다고 말이에요. 이 법이요, 법. 이 법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예? 이 법을 내 생각에다가 두고 내 마음에다가 기록해버리니까 이 사람은 무엇으로만 사는 거예요? 그 법으로만 살아, 법으로만.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자기 안에 계신 주님께 아뢰가지고 주님이 성령으로 주님을 가르쳐가지고 주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산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거 법이라니까? 그 법을 우리 생각과 마음에다가 기록해버린다. 기록. 써버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쓰는 것인가? 잘 보세요. 보세요. 봐봐.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자녀하고 백성하고는 같은 의미도 있지만은 완전히 달라. 내가요, 우리 딸이 홍대 앞에서 키친 205 케이크점을 해요. 우리 조카가 롯데월드에서 오고 신세계에서 오고 서울에서 제일 큰 백화점에서 아주 오후 4시만 되면 케이크 다 떨어져 버려. 여러분들은 케이크 그냥 하나씩으로 보니까 그냥 에헤 그러는데 아이고 줄 서고 사람들 보통 케이크 아니요. 에? 그런데 내가 우리 하영이한테 무슨 일이 있어서 하영아 나 케이크 한 2개만 주라 하면 뭔 소리 하고 있어. 지금 바빠 죽겠는데 지금 팔 것도 없어. 그런 소리 말하라고 싹 씻어버려. 나 참말로. 그런데 우리 조카한테 야 너 그래도 케이크 한 5개만 주라 하면 삼촌 나 지금 뭐 안 돼요. 그랬다가 뭐 우리 조카한테는 내가 무지하게 서운할 거예요. 세상에 가시네 말이요.
그런데 참 묘한 것이 하영이가 거절한 것은 밉지가 않아. 여러분 새끼하고 조카하고 차이도요 엄청난 거예요. 예? 조카는 부모고 마음대로 못 써. 새끼는 뭐야?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야 돼. 거듭 태어나면 조카는 희미하게 보고 살아. 그러나 얼굴을 마주대하듯이 주님을 대하고 사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거듭 낳으시는가? 어떻게? 잘 보세요. 새 언약으로 우리를 거듭 낳으셔. 법을, 하나님의 법을 우리 생각에다 두고 마음에다가 기록해버려. 그런데 여러분 다 아는 이야기니까 하나님의 생명이나 하나님의 사랑은 같은 의미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사랑이 나와. 성경이 쫙 보면 나와 있어.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는다는 이야기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낳는다는 이야기나 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낳는가? 에?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육신을 입고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정말 주님 안에서 주님을 온 없이 누리고 사느냐, 그리고 이 나그네된 삶을 마치고 난 다음에 천국에 가느냐 못 가느냐. 이제 얼마 안 남았다니까들. 거듭나면은 가서 기업을 물려받을 것이요, 거듭나지 못하면 이 땅에서 그때 거울은요 이 노수를 갈아서 봤어. 힘이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냐, 야, 계신다냐 안 계신다,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삶을 살다 가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나면 얼굴을 대하듯이.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봐.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시작. 저 거울이 그 동을 해가지고 본 거래요. 힘이야.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해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확실하게.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지만 너희는 나를 보고 살리라. 어떻게 이 새 언약, 이 법을 우리 속에다 두고 우리 마음에다가 기록해서 우리를 자녀로 낳는 거예요. 보세요. 마가복음 4장 21절부터 보세요. 잘 봐. 이제 시작. 20절까지가 씨 뿌리는 비유, 씨 뿌리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들어 말씀을 무엇으로 말씀하시는 거는 빛으로 말씀해요. 빛은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이 빛이고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요, 사랑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랑을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셨으면 그 사랑을 덮어놔버리는 것이 아니고, 사랑을 뭐야? 빛이니까 사람들에게 공급하고 살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이해가 돼? 말 안에다 평상 안에다 두려운 것이 아니고 사랑을 공급을 하고 주님이 말씀하신다고. 등경 위에 두려움이 있냐 아니냐. 그 다음 22절 쉬운 성경으로 봐. 쉬운 성경 시작. 숨긴 것은 나타나고 비밀은, 사랑을 공급하고 살면 영의 세계가 드러난다고. 다 드러나. 그리고 23절 보세요. 23절 들을 게 있는 사람은 들어라. 정말 잘 들어야 돼. 들을 게 있는 사람은 들어라. 그 다음 24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듣는 것을 마음에 새겨라. 이거 마음에 새기라 그 말이죠. 너희가 다른 사람에게 주는 만큼 너희가 받을 것이며 그 외에도 너희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공급하면, 생명을 공급하면 내가 생명을 먹고, 생명을 공급하면 내가 생명을 먹고. 이해가 됩니까? 봐봐. 이 생명을 어떻게, 이 사랑을 어떻게 공급하는 거는 내 안에 법이 내 안에 있어가지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성령으로 내 마음과 내 자식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도록 하고 그 사랑을 깨닫도록 해서 사랑함으로 주시는 마음으로 사랑을 공급하면, 생명을 공급하면 내가 생명을 먹어. 생명을 공급하면 생명을 먹어. 그리고 너희가 다른 사람에게 주는 만큼
먹을 것이고 너희가 받을 것이고, 그 다음에 25절, 가진 사람은 더 받을 것이고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저도, 이 사랑을 공급한 사람은, 생명을 공급한 사람은 생명을 먹지만 생명을 공급하지 못한 사람은 생명을 못 먹는다 그 말이야. 뺏길 것이다. 그 다음에 26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밭에 씨를 뿌리는 농부와 같다. 그 다음에 27절 시작. 씨가 싹이 나고 자란다. 사람은 그것이 어떻게 자라는지 알지 못한다. 28절 시작. 땅은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한다. 먼저 싹이 나고 그 다음에는 이삭이 나오고 마침내 열매가 여문다. 그 다음에 29절, 곡식이 익으면 농부가 와서 낫으로 그걸 거두어들인다. 그것은 추수 때.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나려면 먼저 뭐요? 내 안에서 그 법을 믿어. 그래가지고 나한테 그 생명을 주시면, 내가 주님이 보세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의 마음을 보도록, 사랑을 깨닫도록 해. 주님을 사랑하니까 나에게 주님의 마음, 사랑을 줘서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그 사랑을 공급하고 산다고 말이에요. 생명을 공급하고 먹고, 생명을 공급하고 먹고, 이렇게 계속해서 무슨 일이 있으면은 내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법으로 내 안에 계신 주님에게 아뢰가지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생명을 공급해서 생명을 먹고, 주시는 생명을 공급해서 먹고.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는 뭐예요? 싹이고, 또 먹으니까 또 사랑을 공급해서 또 먹으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다이 뭐냐고. 그거 이거 봐. 싹이고 줄기고 점점 자라나고 뭐예요? 열매가 되면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난다고 말이에요. 이렇게 자녀로 거듭 태어날 정도가 되면은 법이 어디에가 기록이 돼 있어. 내 마음에 딱 기록이 돼 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 전에는 여보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요? 하고 그냥 집 싸갖고 나가버려. 예? 자기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제일 처음에는 그랬어.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그 사랑을 또 남편한테 공급하고 그게 뭐야? 자라나가지고 어느 날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날 정도가 되니까 뭐야? 그것이 내 뭐가 돼버려? 내 삶이 돼본다고. 기록이 되었다. 얘가 예수님이 사시는 법이 내 마음에가 기록이 돼 있어. 뭔 말은 이해가 된가? 생명을 공급하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그 삶이 누구 삶이 돼버려? 내 삶이 돼버린다고. 다시 봐. 다시. 처음에는 싹이요. 땅이 수도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그 다음 29절, 열매가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 다음 30절, 여러분 읽어 시작. 그 다음에 31절,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땅에 심길 때는 땅 위에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32절,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나물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만큼 되느니. 보세요. 제일 처음에는 조그마한 생명이었어. 생명을, 사랑을 공급하고 먹고, 내가 내 안에서 그 법을 주님이 이루어 주셔가지고 주시는 사랑을 계속 공급하는 만큼 내가 생명을 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 생명이 자라나. 제일 처음에 겨자씨만 하는데 얼마만큼 자라나야지 거듭 태어난다고? 새들이 깃들 만큼. 새는 원수요, 원수. 에? 그 새 원수가 자기 마음 안으로 들어와서 안식할 수 있을 만큼 자기 마음이 자라나야 돼.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에 뭐가 기록돼 버렸어? 하나님의 법이 기록돼 버렸다고. 다시 말하면 갈라디아서 4장 19절을 봐. 갈라디아서 4장 19절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 해산, 거듭 태어나는 것은 내 안에 무엇이 이루어져야 돼?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진다. 뭐요? 예수님처럼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이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법으로 살았어. 두 번째 언약으로 아버지가 주시는 마음으로 똑같이 오늘날도 주님이 내 안에서 그 두 번째 언약을 그대로 이루어주셔. 그 성령으로 나를 진리 가운데로 데리고 가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르쳐 그 사랑을 깨닫도록 해.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주님 사랑합니다니까 뭐예요? 주님의 마음을 탁 주니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내가 저걸 된장 바르냐 초장 바르냐고 막 하다가도 뭐예요? 그 마음이 싹 사라집니다. 주님의 마음이 흘러들어오는 거예요. 그 생명을 내가 공급하는 만큼 내가 먹는 거예요. 자라난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법이 안에 있지 않냐고.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 이 사랑을 공급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는 자는 불법. 이 사랑을 공급하고 사는 자를 의인. 이해가 되시면 아멘.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한 거는, 목사님, 내 안에서 하나님의 법이 두 번째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오셔서 신명기 3장 6절 14절까지 그대로 이루어져서 그 삶을 누리고 사는 건데 그게 법인데, 사랑을 공급하고 살면 어떻게 내가 생명을 공급하고 살면 어떻게 내가 그 생명을 먹어요? 그러더라고. 보세요. 내가 옛날 독립운동 할 때 우리 동생도 저 뒤에 앉아 있는데 내가 교도소만 열 몇 번을 갔다 왔어. 독립운동 하다가 일본 사람들하고 싸우는 독립운동 말고 다른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운동이라고 독립운동이라고 있어. 그러다가 이 일을 저질러 가지고 이제 막 라디오를 들어보니까 지금 계속 나를 추격 중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막 이제 망명을 떠나야 되는데 어디로 숨었는 거는 강주 제중병원으로 숨었어. 지금은 기독병원이제. 글로 숨었어요. 결핵 환자실에 딱 숨었어. 이제 가짜 환자로 입원해갖고 숨어 있는데 내 옆방에가 나 환자가, 소록도 나 환자가 입원해 있었어. 그런데 무슨 병인지는 모르겠는데 석고 목만 내놓고 온 몸을 석고를 다 해놨어. 움직이질 못해. 석고면 팔만 해도 속에서 간질간질하면 미치거든. 극도 못 오고 그냥. 그런데 온 몸을 석고해버렸으니 얼마나 힘들겠어 그 사람이. 그러니까 조금만 오면 간호원들한테 욕오고 막 말할 수가 없어. 막 춤 뱉어버리고 막. 그러니까 그 사람을 달래려고 맛있는 것을 막 갖다 줘. 막 소고기고 뭐고 막 맛있는 거 있으면 막 갖다만 주면 막 꼼짝 못하고 막 먹어. 잘 먹어. 막 우리들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많이 먹은다냐. 그렇게 잘 먹어. 한 20일 후에 석고를 딱 띄어봤어. 석고를 톱으로 확 썰어가지고 딱 벌려놓으니까 뼈만 앙상하게 남았어. 뼈만. 아니 그렇게 많이 먹었는데 피가 되고 살이 안 되는 거예요. 뼈만 남았어. 왜 그럴까? 움직여야지 음식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예요. 생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가지고 공급하는 거 뭐예요? 내가 행하면 자동적으로 그 생명이 내 피가 되고 내 살이 된다 그 말이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아멘.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뭐 하려고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를 둘로 나누어. 하나를 둘로 나눠가지고 둘이 한 몸이 되라고 그래. 한 몸이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으로만? 머리 대신 주님이 주시는 사랑을 공급할 때만 한 몸이 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것은 주님이 주신 생명, 그 법으로 살아가지고 그 생명을 공급하는 삶을 살으라고. 그러니까 둘이가 다 뭐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나가지고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부부를 만든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기 남편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아내가 있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서 머리 대신 주님이 주신 생명을 공급하고 살으라고. 남편에게, 아내에게, 이웃에게.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가지고 내가 뭐가 이루어져야 돼?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질 때 뭐예요? 예수님처럼 사는 자가 돼야 된다 그 말이요. 무엇으로 사는 자? 하나님의 법으로 사는 자. 법이 뭐라고? 두 번째 언약에 내가 너와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사 생명을 줄 것이요 마음을 줄 것이요 마음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 마음으로 생명을 공급하는 삶. 이거 전체가 법이요, 법. 이 법으로 살아야 된다니까? 할렐루야! 이 법으로 살지 못하면, 이 법으로 지금부터라도 살지 않으면, 천국 못 가. 에? 꿈을 깨. 얼마 안 남았다니까요. 가야 돼, 다.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죽을 날 기다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주님이 그 사랑을, 주님의 마음을 공급하는 것, 뭐 돈 들어가, 못 들어가. 그냥 주님이 주신 마음, 네 마음 말고, 네 마음 좀 바꿔갖고가 아니고, 주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보면, 내가 전에 조금 서운하게 했던 사람들, 미안하게 했던 사람들, 내가 조금 서운하게 했던 내 아내, 나한테 시집 와가지고 살면서 내가, 지금 뭐 고집이 있어서 나는요, 마음속으로만 살아간다 그지, 겉으로는 남자가 웃기고 있네. 너만 남자냐? 그런 거. 조막 주님이 다 생각나게 해주셔. 네가 홀이라도 남기지 않냐면, 홀이라도 남겨도 나는 못 나온다, 거기서 못 나온다.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지 말고, 아니,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니까. 에? 내가 사는 이유와 목적이 뭐요? 내 이상간이가 사는 이유와 목적은 어찌하든지 이 사랑의 빛교회 여러분들 천국으로 데리고 가는 것이 내 사는 이유와 목적이요. 우리 천재모들. 그러면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지 말고 매일 텔레비나 보고 어떤 사람 보면요,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어. 죽을 날 밥 먹고, 언제 죽을 날이야? 오늘은 또 넘어갔네? 내일 또 기다려보지. 또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어. 지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살으라니까. 네가 봐봐, 거울 봐봐. 성경이 거울 봐. 네가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졌는가? 물과 세례, 옛사람, 육신에 살던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고, 주님이 내 안에서 성령으로 주님의 마음을 가르쳐서 주님의 마음을 보도록 해, 주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해,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그 생명을 공급하는 삶을 살아야지. 아유, 나는 시간이 없어서. 아니, 너 상대가 없어서. 네 남편 있잖아, 네 아내 있잖아, 네 자식들 있잖아, 네 이웃 있잖아. 에? 지금 내가 나이가 이제 죽을 때를 준비해야 될 때 아니야? 에?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어. 너 밤새 안녕하십니다. 너 지금 그렇게 살아가지고 너 나와서 무슨 장로라고 목사라고 너 천국 갈 줄 아냐?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내가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치 않았습니까? 23절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거 뭐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 여러분, 새 계명이 뭐예요? 새 계명이 요한복음 13장 34절 보세요. 13장 34절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 사랑하라. 35절 근서로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 안에서 너희를 가르쳐서 그 법으로 살게 하는 줄 알 것이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가르침으로 사는 자인 줄을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그게 새 계명이요. 새 계명은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사는 삶이 아니고, 내 안에 주님이, 오늘도 보니까 무슨 교회에 펴오면서
천국의 제자가 되어 말은 잘한다. 옆에 사람 해봐. 말은 잘한다. 천국, 표어가 뭐라고? 천국의 제자가 되어 사는 삶? 천국의 제자가 되어 사는 삶이 뭔가는 새 계명을 지키는 삶이요. 법. 주님이 나에게 주신 법을, 그 법이 뭔지 알겠지? 법이. 사람이 원래 살 때 그렇게 살도록 창조했다 그 말이요. 예수님처럼 살도록 창조했다니까. 예수님 아무 스스로 오지 아니하고 자기 안에 계신 아버지가 그 법을 이루어 주셨어. 두 번째 언약을. 그래서 주시는 아버지 마음으로 살았어. 똑같이 우리도 그렇게 생명을, 그 사랑, 아가페 사랑을 공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니까. 그러면 어느 비바람이 쳐도 너희를 삼킬 자가 없을 것이요. 너희 자녀들이 다 성공하게 될 것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법! 옆에 사람들 손잡고 해봐봐. 오이, 자네 이러고 살 때가 아니네. 우리가 지금 웃을 일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법대로 살고 있는가? 에? 법으로 살고, 법이 뭔지를 몰라. 그래가지고 누구를 좀 미워 어쩌고 하면 그런 것이 뭐 죄고, 그것도 나타나는 현상 중에 죄의 현상 중에 하나지만, 죄인이란 뭐가 죄인이요? 불법을 행하는 자가 죄인이요. 두 번째 언약으로 살지 않는 자가 죄인이요. 사람 보기에는 참 좋은 사람이요. 아무리 좋은 사람도 그 안에가 하나님의 법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율법이 없으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지 아니하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 그 생명을 공급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면, 그날에 주님이 너 누구냐? 나는 네 안에서 산 적이 없다. 나는 네 안에서 내 생명을 공급한 적이 없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 내게 떠나가라.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살면, 하나님 앞에 의인된 삶을 살면 예수님처럼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이 되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